오늘 살필 주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 주일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해 교회 표를 정했는데요.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뭔가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제사장 할 때 만인 제사장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인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선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것,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하나씩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 오해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 한자어로 미래를 아는 사람이고요. 예언자라는 것은 한자어로 미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보통 미래를 알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지자가 이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이 선지자 직무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미래를 알고 말한다는 게 이 선지자에게는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 선지자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미래의 안전을 거짓으로 약속해주는 그런 무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관심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귀신을 섬기는 무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본질적인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정의를 외친다고 했는데요.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삶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처한 환경을 좀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거기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이라서 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를 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에게도 인생의 큰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고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 상황, 이 사무엘하 11장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한창 전쟁 중일 때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요. 이 옥상 아래를 내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높은 옥상에서 다 본 것이죠.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했고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범한 것이죠.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유부녀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암몬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로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가 우리아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에게 술도 먹이고 달래기도 하면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 이 임신한 아기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를 숨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는 도무지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자기만 아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략이 실패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의 직속 상관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앞서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겼다고 했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도 어겼습니다. 우리아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 바친 그 다윗 왕이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다윗 왕은요 이 10계명을 광범위하게 어김으로써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다윗 왕은 그 뒤에 괜찮았을까요? 그래도 충성스러운 우리아였는데 죄책감으로 조금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다윗 왕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 의해서 아주 큰 불의가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범죄한 이후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 형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해주는 게 주된 임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선지자의 중요 임무라는 것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가 해준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준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암양을 자기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품에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에게 대접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한테 있는 양과 소를 잡으려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았고요, 그 어린 암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해 주었는데요, 이 이야기에 몰입했던 다윗이 몹시 분노하여 외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입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해준 이야기에서 어린 암양을 빼앗은 부자는 누구이고 이 어린 암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자는 다윗 왕이겠죠? 가난한 사람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아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주면서 다윗이 대번에 자기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야기에 몰입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즐기고 있긴 하지만요, 자기 이야기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마치 남의 일인 양 그 부자를 당장 죽이라고 하죠. 율법에 따라 4배를 갚으라고 호기롭게 외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분개한 다윗을 보고서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선지자다운 것일까요? 몹시 분노한 다윗을 보고서는 어이구,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했다가는 나부터 안전하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슬그머니 뒤로 빠져야 할까요?
목숨이 위험하진 않더라도 다윗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아닌 척 넘어갔어야 할까요?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나단은 두려움 때문에 슬그머니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불편한 게 싫어서 적당히 아닌 척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불의 가운데 정의를 외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선지자가 처한 삶의 환경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분위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불편한 자리, 괴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한 자리, 그 불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볼까요? 아합왕과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왕은 다윗보다는 한참 뒤에 온 왕입니다. 다윗이 세운 통일 이스라엘은 한참 뒤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게 된 데는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을 따라서 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느 날 이 아합이 왕궁 근처를 다니다가요, 아주 좋은 포도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고요, 아합의 마음에도 탐심이 열렸습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제안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자기한테 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인 양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 율법에 따라 포도원을 돈 주고 팔 수 없다고 하고요, 그렇게 거절당한 아합 왕은 왕궁에 들어와서 드러눕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음식까지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 모습을 이세벨 왕비가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권력자 왕이라는 사람이 고작 포도원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힘으로 확 빼앗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역시 바알 숭배자다운 발상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이세벨이 악한 꾀를 하나 냅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3계명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깡패 두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제 3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봇을 모함하고요, 결국 나봇은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제 아합이 원하던 포도원, 그 포도원의 주인은 사라졌고요, 침대에 누워있던 아합은요,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사실 아합 왕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다 한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은 이세벨이 행한 그 범죄의 열매를 그대로 취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세벨과 함께 범죄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왕이라는 자리는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 아합 왕의 범죄를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제9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아주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율법 곧 10계명을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21장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미 앞서서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 예언자 450명을 처단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크게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로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방팔방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더러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죽으러 가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불의한 상황 속에서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이 엘리야의 상황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 두렵다 정도를 뛰어넘었고요, 그냥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내려갑니다. 19절 23절인데요. 너는 아합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요 말씀을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좀 들여다보면요, 미래의 일이 나오긴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나오죠.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고요, 이세벨의 주검을 개들이 찢어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목적은 단지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더 정확하게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미래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서 아합 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이 회개합니다.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지 의심했습니다. 이 거짓 회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합의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바로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정의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요, 죄인들이 그대로 멸망하길 원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한 상황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긍휼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내용이죠. 관련하여서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아시리아 제국인데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요나로서는 이 아시리아 제국을 결코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외치라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불의한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심판 메시지,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이 메시지를 외치는데요, 40일만 지나면 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서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 아시리아가 멸망한다고 하니 아주 고소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전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원수가 받는 심판 메시지를 기뻐해야 하는데요,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원수라 하더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요나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나는요, 고소하다는 식으로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긍휼의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심판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 심판 메시지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회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 백성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신 것이죠. 요나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고요, 그래서 원수 아시리아에게 선포하는 심판 메시지를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원수 아시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도 애초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 원수가 저렇게 멀쩡한 것을 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선지자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요나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 백성이 용서받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가 용서의 하나님만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요, 선지자로서 긍휼의 마음까지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 꾸미십니다. 하루는 더운 날씨에 요나가 시원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박넝쿨을 주십니다.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가 앉아있던 자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시들어 죽게 하는데요, 어제와는 달리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오늘 요나는 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지낼 바에야 죽는 게 낫다면서 화를 내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선지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정의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죄로 타락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한편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 자체는 혐오해야 마땅한 것이지만요, 하지만 죄인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품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동료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선지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참된 선지자에게서 발견되는 이 두 가지, 이 대립되는 듯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긍휼, 그리고 정의를 외친다 해서 정의입니다. 긍휼은 사랑과 연결되고요, 더 나아가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한편 정의는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받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 긍휼에서 나오는 구원하고요, 정의에서 나오는 심판은요, 완전히 대립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원하시지만요,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의인이 받는 구원과 악인이 받는 심판은 도저히 하나로 묶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요, 긍휼과 정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의 사랑만 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하면 사랑과 긍휼, 구원을 떠올리는데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요, 십자가는 원래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상징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십자가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시대 때는요,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두르고서 사랑, 긍휼, 구원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죄인을 찍어 죽이는 고통스러운 형틀입니다. 죄인을 매달아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한 몸에 다 받게 하는 공개 처형장입니다. 피가 뚝뚝 흐르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잔혹하고 끔찍한 저주와 심판의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긍휼과 정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신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주와 심판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과 심판은 분리될 수 없고요, 긍휼과 정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 긍휼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정의를 외치는 참된 선지자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형틀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를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 선지자들이 지향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뛰어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야말로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답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우리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다 계시한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이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답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더러 선지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목격했다는 것일까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통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모든 사실을 다 함께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인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다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물고 만다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라고 했더니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삶의 공적 영역은 도외시한 채 개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수준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축소된 증인의 임무, 이 축소된 선지자의 임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축소시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상당히 쓸데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신약 성경이 있으니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선명성은 신약 성경이 더 뛰어납니다. 궁극적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했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약에서는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따지자면요, 그 사례는 구약 성경이 훨씬 풍부합니다. 벌써 두께부터 다르잖아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그만큼 사람 사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만큼 적용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점에서 이 선지자 임무를 구약 성경에 비추게 되면요, 우리는 선지자 임무가 결코 개인 영혼 구원에 그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언한 엘리야 선지자, 이들 선지자들은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통치가 어떠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본 이 선지자는요, 개인 영혼 구원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 전체를 향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비추어서 다시 신약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로이 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요,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만물의 평화, 만물의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선지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온 세상의 샬롬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평강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난 바 이 세상을 향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십자가의 평화, 참된 샬롬 이루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지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이자 소망입니다. 2025년 올해의 표어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참된 선지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샬롬을 이루어가는 선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큰 선지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